오늘부터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제 부활절을 맞이했었잖아요. 이제 부활을 위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갔는지, 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히는 삶, 그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참 어렵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열방을 위해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바로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며 열심히 기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부활 전까지는 두려움으로 골방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기도하는 모임으로 골방에 있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호련히 불의 혀처럼 각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임하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4절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게 하심으로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지나치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까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해서 그 뒤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왔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이 각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이 무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 한 언어로 듣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듣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지방 말로 듣기 시작했어요. 알아듣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말하게 하심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외국어예요. 이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일이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구약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에서 하나님은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여서 그들이 죄 가운데 달려가는 속도가 엄청났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할 정도로 죄로 빠져가는 속도가 엄청났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아듣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을 이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하셨어요. 이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마다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하게 하시는 그 뜨거움을 참을 수 없어서 14절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16절 보시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요엘서 2장 28절, 그때 만민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리며 선포한 복음은 그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말로 시인했어요.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37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8절 시작. 아멘. 이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도 무엇을 받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며 사실 거라고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세요.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죠.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말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힐 것 같은데 마음에 찔리게 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일들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거운 말일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3천이나 더하더라. 그 3천이나 더한 자들에게 이제 누가 거하며 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살겠죠.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자들이 그날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3천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충만함을 받은 무리가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로 모여
또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의 무리는 첫 번째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해 보죠.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 모여 그를 위해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쉼없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세상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그것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기뻐하며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보시면 곳곳에 불이 켜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만을 위해 그렇게 긴 시간을 쏟아붓는데 이 중앙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노력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우리 계속해서 뜨겁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나누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든 언제든 그것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그곳은 아닌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닌지 기도하며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 사람이라면, 지금 이곳이 맞다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셔서 능력으로 거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봄비의 단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충만함으로 거하시옵소서. 말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내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그럴 때마다 놀라운 감동과 놀라운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며 또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주여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